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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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각 장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내용을 지상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된 내용은 천상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야 할 메시지를 전달받은 후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 앞에 들려 올라갔던 이유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즉 장차 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6장 이후의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이와 같은 사건은 사도 요한에게만 일어났던 사건도, 그리고 그가 최초로 경험했던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 역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장차 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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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서 그분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또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였던 미가야 역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려 올라갔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처럼 미가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열린 천상회의의 광경을 보고서 앞으로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일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들이었고 천상회의의 참관자로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과 21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거짓 예언을 늘어놓지만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려 올라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는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이끌려 올라갔었던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위해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들려 올라갔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울 사도 자신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이 두 분 역시 사도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려 올라갔던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분이 기록한 성경의 내용 역시 참된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본문의 내용들은 오늘날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다면서 전해주는 내용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내용들은 성령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이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거짓 없는 예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하늘 문이 열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자리에서 보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스데반 집사가 본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이었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이미 하늘문이 열려있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사실 열렸다라는 것은 똑같죠. 그리고 그로 인해 두 분 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하기에 앞서 자신이 경험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보다 더 사도 요한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절 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기록된 벽옥이 오늘날의 다이아몬드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말 그대로 붉은색을 띤 보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 보석이 바로 제사장의 흉패에 매달았던 12개의 보석 중에서 맨 처음 보석과 맨 마지막 보석에 해당하는 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제사장의 흉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흉패라는 게 가슴에 이제 매다는 네모난 판인데요. 이 판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요, 홍보석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벽옥이 12번째로 나와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이 두 보석을 선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 되심, 곧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두 보석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 3절 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보좌의 주위에 녹보석과 비슷한 모양의 무지개가 둘려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녹보석은 에메랄드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24보좌들이 있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금면류관이라고 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금관이라고 해서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가에서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이렇게 불러놓고서 또 성경에서는 금관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4장로가 누구인지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24장로들 중에 절반인 12명의 장로는 예수님의 12제자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면 사도 요한이 이 12장로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4장로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인물들, 즉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면 이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5절 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 7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7 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님께서 자리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 주시는 통로와도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6절 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일반적으로 흉폭하고 난폭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바다는 수정과 같은 유리로 되어 있는 바다였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바다가 사람들을 해치는 존재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바다에 의해 목숨을 잃는 생명이 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6절 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눈으로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의 구체적인 모습을 7절과 8절 전반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네 생물이 에스겔서 1장과 이사야서 6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곳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자, 그 다음으로는 이사야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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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 네 생물의 모습이 늘 같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4개의 날개를 가진 생물이, 어떤 때에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곁에 4 생물이 있었다는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4 생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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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4 생물은 주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그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의 금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어떤 말로 찬양했는지를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목격했던 장면이 바로 천상의 예배 장면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예배였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날에는 우리도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예배 장면을 보았을 때에는 단지 네 생물과 24장로만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수많은 천사들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우리들에게도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영광이 주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예배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준비되어 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상에서의 예배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로 준비되어 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예배를 하늘에서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예행 연습 또는 리허설 정도로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천상에서의 예배와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있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의 예배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천상 예배의 리허설처럼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대충 드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의 온전한 예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헌정하는 작품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를 헛되이 버려지게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기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도 갖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쳐다보시지도 않는 그런 예배는 예배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관객으로 모시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예배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공연 작품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흡족하게 여기셔야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흡족하다고 해서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를 항상 의식하면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찬양이나 기도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기대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던 24장로들이 자신의 금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만이 그들처럼 자신의 금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왕노릇하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금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 곁에 두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저희의 금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앞에서 겸비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